6.25 당시에 인천 상륙작전의 영웅이었던 메가더 장군, 그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요. 그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법한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주여, 우리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약할 때 자신을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용기를 가지고 정직한 패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자신이 한 일에 책임을 질 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시며 여기에 자신의 굳건한 인생을 이루어 가게 하소서. 우리 아이를 요행과 안락의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폭풍우 속에서도 일어설 줄 알고 패배한 자를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 위에 유머를 알게 하시어 인생을 엄숙하게 살아가면서도 삶을 즐길 줄 아는 마음과 자기 자신을 너무 드러내지 않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소서. 그리고 참으로 위대한 것은 소박한 데 있다는 것과 참된 지혜는 넓은 아량에서 솟는다는 것과 참된 힘은 너그러움에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그의 아버지인 저는 헛된 인생을 살지 않았었노라고 작은 소리로 속삭일 수 있게 하소서.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내가 인생을 헛되게 살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될 수 있다면 그것만큼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그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라고 한다면 그보다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상급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부모의 기쁨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자녀들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사형 언도를 받으신 그 이후에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해골이라 하는 골고다 언덕을 비틀거리며 올라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평소에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여인들이 슬피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주님의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고 자신을 따르는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장차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비극을 당할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멀지 않아서 예루살렘에 큰 비극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에게 많은 고통이 따르게 될 텐데, 그래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미 역사에도 기록되어 나타났듯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AD 70년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2년 동안 포위하고 에워싸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에워싸게 되었을 때에 성 안에 20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100만 명이 죽음을 당했고요. 3일 동안 로마 군대의 공격으로 인해서 100만 명이 넘게 칼에 죽거나 불태워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잃은 살아남은 백성들은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서 유리방황하는 디아스포라가 되었고, 그때부터 약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서 어려운 인생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비극적이었는지 예수님께서 29절에 말씀하시기를, 임신하지 못하고 아기를 낳아보지 못하고 젖을 먹여보지 못한 여자들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2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결코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가진 우리 모든 부모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신앙 가운데 바로 서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시편 80편 큐티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시편 80편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모든 것들을 빼앗기게 되었을 때에 살아남은 자 아삽의 후손 중에 하나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라를 잃고 집도 잃고 자신의 모든 가진 것들도 빼앗기고 성도 잃고 경제도 잃고 다 잃고 깨달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난 이후에 깨달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였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의 영광의 광채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잃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아삽의 후손 중에 하나가 나라를 잃고 모든 것을 잃게 되었을 때에 그 잃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그분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을 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소중한 것들이 잃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지면서 교제를 하면서 그 중요한 것들에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잃고 자신의 소중한 모든 것들을 잃고 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아련하면서 교제하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 것들을 아삽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삽의 후손의 하나는 시편 80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3번 계속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돌이켜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면서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우리는 코로나 2년의 기간들을 거치면서 참으로 많은 것들을 잃고 새로운 것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라는 핑계로 인해서 예배를 등한시하고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소홀히 하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무서워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들을 두려워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들을 두려워하고 교제하는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들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지난 2년 동안의 코로나 시대 속에서 잃어버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잃어버렸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부르짖고 간구하는 기도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요즘 교회 단톡방 큐티 방을 보게 되면 묵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큐티 말씀을 올려드리지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여, 제가 이러한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큐티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도 아삽처럼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를 저에게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이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우리 잃어버렸던 것들을 하나님 회복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묵상들이 너무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거리두기도 해제되고 마스크도 벗는 날이 오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달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 자녀를 향해서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님들의 자녀들이 건강하고 학교에 잘 다니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받고 장성한 청년들은 직장생활 잘하고 회사에서 인정받고 또 진급하고 많은 연봉을 받고 그런 것들 우리 부모들의 바람이고 기도이고 소망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영혼이 건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인생의 목적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비전들을 가슴에 품고 설리는 그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이끌어주고 세워주는 것이 부모의 기도의 제목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직장에서 조금 인정받고 학교에서 사랑받는다고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고 있는지,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 건강한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이 바로 서 있는지 그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아직 어린 자녀들은 어느 정도 혼내면서 가르칠 수 있고 바르게 돌려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가 커서 장성한 청년들은 부모님 생각대로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의 방법으로 내 경험으로 윽박지르면서 자녀를 세워가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해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생 우리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될, 살아가야 될 사명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 600년 전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당시 에레미야는 유대 백성들의 위기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던지 눈물의 눈이 상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후대 사람들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이야기할 때에 그는 바로 눈물의 선지자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2장 11절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현대의 성경으로 보게 되면, 내가 울다가 눈이 피로해졌으며 내 영혼이 속에서 번민하고 내 심장은 땅이 쏟아졌으니 내 백성이 멸망하여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이 길거리에서 기절합니다. 그들이 부정당한 것처럼 길에서 쓰러지고 어머니의 품에서 서서 서서히 죽어가며 먹을 것을 달라고 애원하는구나. 이 배경을 살펴보면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하게 되었을 때 일어났던 장면입니다. 성 안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을 삶아 먹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끔찍한 참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지 못한 부모들은 자식이 굶어서 죽어가는데 엄마 저에게 먹을 것 좀 주세요라고 그렇게 외치는데도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아이가 그냥 굶어서 죽어가는 것들을 바라보고만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눈물의 눈이 상하고 창자가 다 끊어지는 고통을 겪고 간이 땅에 떨어 쏟아지는 아픔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향하여, 부모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이런 일들이 자녀들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라고 그렇게 촉구하였습니다. 정신이 바로 박힌 사람이라면 에레미야가 호소하는 그 음성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에레미야를 바라보면서 돌이키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은 에레미야 말을 귀뚱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에레미야가 하는 말들은 거짓말이다, 믿지 마라, 평안할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외치면서 백성들을 현혹시키고 유혹했습니다. 분별력이 없던 유다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듣기 좋은 자신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철저하게 짓밟히고 성이 불타고 너무나 끔찍한 참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망하는 모습을 성경에 보면 얼마나 비참했는지 모릅니다. 왕의 자녀들은 왕이 보는 앞에서 눈을 뽑히며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서 수천리 길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 장면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비참한 참극을 보면서 부모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왕의 부리들이 이러한 고통을 당했다면 연약한 백성들은 어떤 고통을 당했을까요? 군인들이 어린 자녀들의 머리를 돌에 있는 바닥에 내팽개 쳤을 때 머리가 깨지고 이스러지면서 으그러지면서 피 흘리는 고통을 보게 되었습니다. 피눈물을 흘리면서 신음하며 죽는 자녀들의 고통을 바라보고 칼로 찔림을 당하면서 불에 타게 되고 엄청난 그 참극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으로 눈뜨고 볼 수 없는 비참한 참극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을 뻔히 알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라,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외쳤지만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성전과 왕궁은 다 불타고 성벽은 다 무너지고 돌 위에 돌 하나 놓이지 않는 폐허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기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외쳤건만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을 쏟듯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손을 들어 회개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촉구했지만 유다 백성들은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의 그 말에 현혹되어서 평안하다, 안심하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외쳤던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그들은 비참한 꼴을 당하고 멸망당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600년의 시간이 지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메시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를 마음에서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라고 소리치고 외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하여 가실 때 자신을 따라오는 많은 여인들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여러분,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멀지 않아서 6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비참한 참극이 동일하게 예루살렘에 또한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입니다. 멀지 않아서 예루살렘의 성이 또 멸망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보셨던 그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29절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보라, 나를 잃으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수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자식 없는 부모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자식이 없는 부모가 복이 있을까요? 자식이 부모 앞에서 죽어가는 비참한 모습을 바라보는 그 고통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비참하기 때문에 차라리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것입니다. 또 30절의 말씀에도 보게 되면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리라 하리라. 얼마 후면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당하게 될 텐데, 멸망을 당할 때 자녀들이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고, 또 장차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또 세상이 영원히 무너질 때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날이 오기 전에 자녀를 위해서 울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녀를 위해서 가슴에 품고 울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피할 길들을 예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0년이 되어서 40여 년이 지난 그 이후에 비참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예언했던 그 말씀들이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40여 년 전에 백성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의 의도를 진정으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울면서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피할 길들을 예비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아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또 22절에 보게 되니까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예고하셨습니다.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면 그때가 징벌의 날이기 때문에 산으로 도망하라.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말라. 멀리 피하라고 그렇게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들은 비참한 말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었던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을 쳤고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죽음을 당했고 자식들이 죽는 아픔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부터라도 자녀를 우리 가슴에 품고 우리 자녀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만 자녀들의 위기가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만 이러한 큰 위기가 찾아온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도 우리 자녀들에게는 큰 어려움들이 놓여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먼 훗날에도
지금보다 더한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들이 그러한 상황 속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자녀들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지 영적 상태를 파악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 상태를 바로 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의 상태를 부모들이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안다 할지라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영적 상태를 알고 자녀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직면해 있는지 알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픔을 느끼며 주님을 바라보고 울며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아픔을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정 자녀들이 아파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눈물 흘리고 있는지 우리 부모들이 너무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40년이 안 되어서 예루살렘의 위험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에 닥칠 그 위험을 바라보면서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며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그 세상을 바라보면 먼 그 미래를 바라보게 되면 그 세상이 얼마나 어려운 시대인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을 직시하면 우리는 울지 않으면 울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세상에 놓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조금 산다가 끝날 것이지만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이 살아갈 시대는 더 어렵고 더 힘든 세상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절대자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절대자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성경이 절대 성경을 믿습니까? 구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정말 믿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앞으로의 시대는 멀지 않아서 앞으로의 시대는 이 절대라는 것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하나님도 상대화시키고 성경도 구원도 다 상대화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가르치거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거나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이 진리의 선포를 하게 될 때 미래는 그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정죄하면서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감옥으로 들어가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종교다운주의가 더 판을 치게 될 것이고 혼합주의가 더 득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느 길로 가야 구원을 얻는 길인지를 알지 못하는, 어느 것이 진리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모호한 시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또 음란의 문화는 더 드셀 것이고 돈의 모든 기준들이 더 판을 칠 것이며
영적인 것에는 점점 더 관심이 사그라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더 그러한 세상들이 판을 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우리 손주들의 미래가 볼보다 뻔한데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시대가 오는데도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가정의 달 이 어린이날에, 어린이 주일에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이 레마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도 자녀들이 바른 길로 가기가 힘든 이 세상에서 눈물의 기도가 없이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기도해도 말 듣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도 다른 길로 가고 있는데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녀들의 장래는 부모의 무릎에 달렸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장래는 부모의 무릎에 달려있다. 여러분, 제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부모의 무릎은 기도의 무릎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무릎의 기도가 우리들의 자녀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자녀들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서기 354년에 지금 알제리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는 자라면서 영특한 것이 나타났고, 그래서 부모들은 그 아이를 유명한 수사학교에 유학으로 보냈습니다. 여기 수사학이라는 것은 남을 설득하는 기술입니다. 탁월한 웅변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어려부터 그러한 재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모는 멀리 수사학을 더 공부시키기 위해서 유학을 보냈습니다. 이 아이는 열심히 공부해서 17세에 수사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뜻과는 다르게 그가 신앙의 길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만유교라는 이단 종교에 빠지게 되었고 점성술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8세에 17살에 18세 때는 17살 소녀와 동거 생활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 어머니는 아들을 가슴에 품고 날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 아이를 위해서 상담을 하는데 눈물의 앞을 가려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아들은 다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믿음의 길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는 평생 하나님께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죠? 성 어거스틴, 그리고 그 어머니의 모니카의 일화입니다. 그렇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많은 선물도 해주고 좋은 것도 해주셨을 텐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줄 수 있는 선물이 무엇일까요?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즐겁게 기쁘게 하는, 그들이 원하고 요구하는 선물일까요? 그것은 아이 입장에서 좋은 선물이고,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부모의 기도입니다.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부모의 눈물의 기도입니다. 부모의 기도 때문에 자녀들이 건강하게 살고, 그 기도의 영향력 때문에 죄의 유혹 속에서도 이길 수 있고,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의 생활을 잘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영광의 도구로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고백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들은 하나님, 이렇게 귀한 순종하는 자녀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자녀들의 고백, 이러한 부모들의 기도 고백이 여러분 가정에 날마다 표현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 가정의 달, 어린이주를 시작하면서 가정의 달을 시작하는 이 가운데, 오늘 주님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오늘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이 살고,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나라가 번성하는 행복한 우리 귀에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부모가 되시기를,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